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명절 주간이 있는 안식일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고향으로 가셨기도 하겠고 또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또 열린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케냐에서 오신 젊은 청년, 재림 청년이 함께 예배한 것을 인해 감사드리고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청년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나가 그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세상에 찾아온 7년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권고로 아직 5년이나 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45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래서 요셉이 계속 얘기하다가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요셉의 인도를 따라 고센이라는 땅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200명 남짓의 야곱의 후손들의 여정은 5년이 아닌 400년을 잇게 되었고 인구도 200만 명 이상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기 위하여 계획하신 일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암시해 주는 말이 이미 요셉의 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낸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크나큰 구원,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구원의 계획 속에는 지금 현재의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 이후의 후손들에 대한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9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셨다라고 말입니다. 430년의 긴 체류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출발이 이르렀을 때 비록 그들에게 주어진 길이 험난한 사막과 광야에 해당되지만 물도 없고 곡식도 지을 수 없는 땅이지만 타는 듯한 더위와 살을 내는 추위가 그들 앞에 있지만 훈련되고 준비되지 못한 수백만 명의 백성과 짐승과 함께 뒤섞인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움직이시고 준비하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막에 물을 내고 밤과 낮으로 그들을 지키고 목마르지 않게 하셨고 단 한 끼의 식사도 굶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가장 많은 이적과 기적이 직접적으로 나타났던 장소였고 그 중에서도 만나의 기적은 가장 오랜 시간 지속된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역사가 가장 길고 오래도록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에 깊이 개입했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간 그들은 이 기적적 식량 공급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과 부드러운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게 되었다.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었다.
금정형 성경에는 천사의 떡을 먹였다. 그 떡은 그들을 위하여 천사들이 준비한 떡이었다. 하늘 양식을 공급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비옥한 가나안 평야에 물결치는 곡식밭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궁핍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다. 광야에 있었지만 전혀 광야스럽지 않은 생애를 산 것이 그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누구처럼요? 우리들처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렇듯 그들에게 풍요로움과 안식과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의 역사를 주었던 든든한 백그라운드인 만나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들을 40년간 먹였던 만나였습니다. 심지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계속 새벽마다 내렸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딱 보면 여러분, 만나가 딱 그쳤을 때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좋을까요? 두려울까요? 두렵죠. 40년간 기적인지 평상일인지 모르도록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들에게 반복되었던 기적의 역사가 어느 날 한순간에 딱 그쳤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금에서야 그 만나를 그치게 하셨을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긴 구속의 역사를 봤을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안다면 두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하다?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서양의 신앙경언에 보면 이런 감동적인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미래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만나가 끊어졌다는 사실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두 가지를 짧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가 그친 것은 축복이 단절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광야는 뭐가 아니다?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모든 것이 구비된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더위를 막아주는 구름 기둥, 추위를 이겨내는 불 기둥, 때마다 솟아나는 샘물과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는 그들에게 삶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고뇌를 안겨주지 않는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한 예를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풀어준 생수는 호렙에서 반석을 쳤을 때 처음으로 흘러나왔다. 여행하던 전 기간 동안 어디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을 통하여 물이 공급되었다. 물이 계속 호렙으로부터 흘러내린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여행 중 물이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진영 부근에 있는 바위 틈들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주적인 원리에서 우주 최초의 상수도 시설입니다. 그냥 반석이 있으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물이 흘러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존재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혹은 오아시스가 어떤 한 곳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혹은 거류하는 장소마다 그들이 멈추는 곳마다 그들이 물이 갈증이 가라지 않도록 그들이 적재적소에 어느 장소든지 물이 흘러내렸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현실.
너무나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편파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광야 기간 내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히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광야 2세대에게 있어서 솟아나는 생수와 쏟아지는 만나는 기적일까요? 일상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기적이겠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상입니다. 물론 그들의 선조들에 의해서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너무 반복된 기적들이 그들의 삶에는 일상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겠죠. 그것은 너무 평범한 일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하겠죠. 우리 정혁 집사님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그게 뭐? 사막에 샘이 솟아요. 근데 그게 뭐? 항상 있는 일인 것이에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요. 그게 뭐? 어제도 있었고 몇십 년 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그런 만나가 어느 날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의 일상이 반복된 것이 그치게 되면 그들에게 더 큰 충격이 되었겠죠. 여러분, 길갈에서 있었던 이 중대한 사건, 곧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면서 40년 광야 생활 내내 아침마다 공급되었던 만나가 그쳤다는 사실은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끝났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나의 중단에는 그 이상의 더 큰 의미가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축복을 거두실 때는 더 큰 축복의 주머니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시작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나가 처음 내린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던 때부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준비해온 모든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인도한 하나님께 더 깊은 신뢰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실까에 대한 고대보다는 즉시 조금 더 참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려왔냐고.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잘 먹고 잘 지냈었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에 딱 등장하는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 만나의 공급은 중단 없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공하신 만나의 공급에는 한 세 가지 중요한 신앙적 요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만나의 공급이 이루어진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인간의 능력이 전혀 발휘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인간의 능력은 극소화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만나가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나의 공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인간에게 절대 한계점이 되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절대 긍정이 되십니다. 절대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절대 긍정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만나의 공급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인간을 위하여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사막 땅 한가운데로 와서 그들에게 무한의 자원과 음식물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단순히 삶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이라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배고픈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하여 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필요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만나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나의 공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보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매점매석을 하거나 그냥 쌓아놓고 먹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오멜만의 만나를 거둘 수 있었고 다음 날 아침까지도 남겨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반면에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목까지 합쳐서 2배의 만나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존귀성을 그들에게 40년간에 걸쳐서 반복하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라고 질문이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했을 때 왜 만나가 그친 것일까?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도하한 이후에 삶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첫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새로운 가능성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그친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중단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나의 중단은 오히려 더 큰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축복은 만들어진 결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것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동안 살았던 그대로의 방식,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삶과 직결된 땅과 관련된 축복은 더욱 그런 점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토지의 소산이 많아지는 축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과 열심히 일하는 이스라엘이 함께 손을 마주 잡을 때 축복된 결실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을 기경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터로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을 받아먹는 유아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 일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결실을 창출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길갈에서 만나가 그친 근본적 이유이자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지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러 갔는데 그들에게 계속 만나가 내린다면 그들이 땅을 기경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그들이 삶의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그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개척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의 편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충만함을 보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만나가 그친 것은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무사히 건너 길갈에 당도를 합니다. 그토록 열망하던 땅, 모세가 그토록 건너가서 가기를 원했던 눈물로 바라만 보았던 그 땅. 그래서 이 길갈의 뜻은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배웠죠? 그 뜻이 뭐냐면 애굽의 수치와 수모가 물러갔다,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곳 길갈에서부터 전혀 다른 삶의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절에 보면 그들이 이 길갈 땅에서 시작하는 몇 가지의 행동이 있는데 세 가지의 행동과 한 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끊어졌던 할례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38년 만에 다시 유월절을 지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그들이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나올 때. 두 번째는 민수기 9장에 보면 둘째 유월절이 그 다음에 이루어졌고 끊어졌던 유월절이 다시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유월절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인데 가나안의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첫 수경지에서 벌어진 몇 가지의 일들은 단순한 몇 가지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끊어졌던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고 행하는 일들이 먼저 수반되고 가나안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1년의 일들의 마지막 사건, 곧 만나가 그친 것은 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타종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음식을 알던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해본 적도 없고 사냥을 해본 적도 없는 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이 양식이 공급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며 자란 세대입니다. 다음 끼니에 대한 걱정은 그들에게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양식을 비축해 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두면 벌레가 생겨서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자란 광야 세대는 만나 외에 다른 다양한 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단조롭기는 하지만 그들에겐 유일한 식량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 중요한 의미가 되는 만나가 그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은 매일의 일상처럼 아마도 바구니를 들고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만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당장의 사실은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말이 몇 번 반복되느냐면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2절에 먹었다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뭐하되?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더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새로운 양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익숙했던 것이 끊어질 때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위기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변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기억력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나는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다른 변화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곧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광야에만 머무르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에 안주하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의 세상의 모습들을 본다면 이 세상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사관이 들지 않습니까?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흘러감과 사단의 활동과 세계의 경제와 모든 일들이,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빨리 급작하게 우리들에게 오리라고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종말이라고 했지만, 적어도 우리 세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오늘의 우리의 시대에 종말이 가장 가까이 이르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여정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편안함에 취하지 말고 오직 하늘을 향한 발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명령이자 사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뭐를 밟아야 합니다?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힘껏 페달을 밟으면 기울어지는 회전길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더욱 세게 페달을 밟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어렵고 우리들의 신앙을 옥죄어오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돈독하게, 강력하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끈들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살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오늘의 신앙인들을 위하여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이자 견책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사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마땅한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진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배워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자라지 못하여 아직도 젖을 먹는 갓난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젖먹이들은 아직 어린아이여서 올바른 가르침을 깨닫는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어른은 지각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단단히 단련시킨 결과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가 달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경험담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자사에게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깨달았던 뼈저린 경험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가 184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을 포함한 교역자들이 그때부터 정말 정신없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극성스러운 조직과 전도 덕분에 2년 만에 교인 수가 6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배나 교세를 확장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일을 하고 교세가 600명이 늘어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이면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하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깨뜨리셨죠.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네가 전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너는 자라나고 있질 않다. 네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견책의 말을 들으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이 시대의 교회와 기관이 그렇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성장이 아닌 살쪄가고 있음을, 외면하고 부정해도 그러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이미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제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믿음의 푯대를 향해 전진해 가야 하는 그런 시기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해 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게으름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매튜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단순한 부지런함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불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며 또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이전의 안락함 속에 안주하지 말고 끊어진 신앙의 자세들을 회복하고 오직 하늘만을 향해 준비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와 함께 수천 년 전의 길갈의 땅에서 끊어졌던 만나를 보고 망연자실에 서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오늘 전진케 하소서 주의 종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종들의 사명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64년 1월 19일 텍사스 브라운우드에서 태어난 짐 모리스라고 하는 아이는 3살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가 다니는 학교에는 야구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축구를 해야 했지만 이 짐 모리스의 꿈은 여전히 자기가 메이저 리그의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4순위에서 밀워키 브루어스라는 팀의 지명을 받고 프로에 입단하면서 메이저리그를 향한 짐 모리스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잘하면 진짜 메이저리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짐 모리스는 마이너리그 시절 팔과 어깨 등에 부상을 입고 1987년에 팀으로부터 방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메이저리그를 향한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짐 모리스는 1989년을 마지막으로 유니폼을 벗고 고향인 텍사스의 빅레이크 고등학교에 화학교사 겸 야구부 코치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짐 모리스는 비록 자신의 꿈은 접어야 했지만 제자들이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꿈을 대신 가져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역 예선조차 번번이 탈락하는 형편없는 실력의 야구 부원들에게 특별한 열정 따위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짐 모리스도 어느덧 3 자녀를 둔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했던 기억도 아스라이 사라져버린 어느 날 야구부원들에게 투구 지도를 하던 짐 모리스는 직접 투구 시범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짐 모리스가 공을 던지자 아이들이 일제히 놀라움에 환호성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짐 모리스가 믿지 못할 만큼 빠른 공을 던진 것입니다. 심지어 20살 현역 시절보다 더 빠른 공에 짐 모리스 자신도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구인은 그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메이저리그에 대한 열정을 다시 꿈틀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짐 모리스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제안을 아이들에게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지역 예선을 통과하면 나도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하겠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무모한 약속이었습니다. 짐 모리스도 아이들도 설마 이 약속이 지켜지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선생님이 반드시 예전의 꿈을 찾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었고, 그 소망은 기적처럼 만년 하위권이던 빅레이크 고등학교를 결승리그에 진출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문제는 아이들이 먼저 약속을 지켰습니다. 누가 남았죠? 선생님이 나왔어요. 이제 짐 모리스 차례였지만 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야구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고, 그리고 경제적 부담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짐 모리스는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신과 아이들의 꿈을 위해 짐 모리스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을 합니다. 개인 훈련을 시작했죠. 36세, 체중 135kg의 육중한 몸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뒤로한 채 피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트라이아웃, 흔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순수 공채를 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트라이아웃에서 무려 157km의 속도를 뿌리면서 템파베이 데블 레이스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구단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드디어 메이저리그 마운드까지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날 마운드에서 짐 모리스가 뿌린 공 하나하나에는 제자들과의 소중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무모하다고 생각했던 그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아이들은 이 위대한 도전을 함께하면서 짐 모리스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던 뜨거운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짐 모리스는 2000년 5월 9일 뉴욕 양키스전을 끝으로 메이저리그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 봄 은퇴를 했습니다. 짐 모리스는 2년간 21경기에 등판을 해서 15이닝 동안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4.80이라는 기록을 남긴 채 다시 빅레이크 고등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짐 모리스와 아이들에게 믿음과 열정이라는 각본이 없었다면 이 드라마는 시작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모습에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신앙의 모습으로 승화해서 배워야 할 열정과 도전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믿으며 맡길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만나가 그치는 것은 더 큰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더 큰 감사와 감동이 앞으로 펼쳐질 것을 말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장벽이 있습니까?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반대와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믿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더 큰 구원의 은혜로 함께 나아갑시다. 광야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광야에 더 이상 안주하려 하지 말고 장성한 믿음으로 하늘을 향해 행군합시다. 우리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의 끝에서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마감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재림과 또 우리를 인도하러 오실 주의 광명한 은혜의 재림의 시간을 고대하며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흠양하신 주의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성도들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축복과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